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네, 벌써 지나간 일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이 가운데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로 이 시험을 또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시험 보시는 그 시험의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아직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어리시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수능입니다. 제가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을 2번 봤거든요.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실에서 2번을 시험을 봤어요. 되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회자가 잘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입시에 있어서 깨지지 않는 법칙처럼 여겨지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이야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사당오락입니다. 시험 공부하는데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부터 그 이상으로 자면 불합격한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공부하던 당시에 많이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첫 학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첫 시간에 너희들의 본분과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마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사당오락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이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주변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도 저는 이게 잠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밤새면서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밤새면서 노는 것도 저는 잘 못해요. 어제 제가 이걸 되게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리더십 그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한 10시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이 잠이 10시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하필 또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애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 위기에 아주 첩첩산중이었죠. 아이를 재우고 나니까 11시인데 아이를 재우고 나니까 제가 잠이 오는 거예요.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고 오늘 생각보다 좀 저는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설교문이 좀 늦게 갔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입시의 관문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면 이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깨어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기 위해 깨어있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전적 의미의 깨어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잠을 자지 않거나
혹은 잠을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에 대한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 깨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혹은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명령의 의미로 깨어있으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유혹으로부터 잠들지 않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겉면에서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깨어서 그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그것을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 영적인 공격을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에 깨어 그것을 방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항상 밀접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깨어있음은 항상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하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이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에는 그렇게 익숙한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기도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장난 같지만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라고 하면 누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그 방법을 터득하고 있고 몸으로 체득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쉽고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익숙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일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바로 분주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분주하다라는 상황, 우리에게 분주함은 기도를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분주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틈타오는 분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로막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나 단지 상황이나 환경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분주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로 여겨져 온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까지 리더십을 콜링하면서 제가 늘 콜링을 할 때마다 듣는 가장 전형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좀 바빠서요 라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콜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콜링에 대한 나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체가 이렇게 대답할 땐 이렇게 답한다라는
어떤 책자와 같은 매뉴얼은 아니지만 저희 머릿속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컨대 이렇게, 제가 이번에 너무 바빠서, 이번에 좀 마지막 학기고, 복수 전공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돼서 바빠요. 그러면 저희는 머리 안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시간이 남아서 리더십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순장이나 혹은 다락방장을 하면서 정말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한가해서 저는 순장합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슬러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영적인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분주한 상황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영적으로 옳은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분주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쁘다는 것 혹은 분주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상황이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주함은 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져 있지만 그 보이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주함과 바쁨,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한 가지는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눈앞에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야가 조금만 벗어나고 조금만 넓혀지면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장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절실한 기도 제목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시야가 조금만 넓어지면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점점 놓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시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그 자리에 둔 채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홀로 기도하신다 가러 가셨죠. 한참을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은 뭐로 돼?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그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왜 자고 있었을까?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녀서 피곤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성만찬을 해서 포만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고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는,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까닭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자신들의 필요와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필요와 그들의 기도의 필요가 전혀 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맥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영적인 무관심이 그들의 기도를 가로막았던 것이.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고민이 정말 나의 문제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가 당장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기도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기도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와 연관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는 자세가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너무 절실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간절함이 다르고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의 정도가 다르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표면만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영적인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의심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수십 번씩 오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이 기도가 응답될까?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해지지 않는 것이지? 끊임없이 그 기도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기도와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현 주소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욕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누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그 안에 있죠. 정말 내가 기도하면 눈앞에서 예수님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할 맛이 나지 않을까.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과 믿음 사이를 우리는 수십 번씩 오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한 뒤에 우리에게 틈타오는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은 기도의 순도를 낮추지만 믿음은 기도의 순도를 높입니다. 우리는 늘 의심과 믿음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순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기도 제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기도에 하고 난 뒤에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제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 그다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다지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 기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때로는 나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악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겨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항상 함께 짝을 지어 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자막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자, 이를 위해 깨어서 모든 일에 뭐하며 기도하라고요? 인내하며. 깨어있음과 인내는 세트 메뉴처럼 가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고 인내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의 이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영적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구별된 시간을 마련하라. 기도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아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빠서 하나님 드릴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가져오는 분주함과 마음의 분주함이 하나님께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드려야 할까라는 이 시간의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구별되고 구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일으라고 늦게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하루에 이 시간을 떼어내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물리적으로 떼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구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면 바로 그것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에는 항상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면 그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아내와 정확하게 6개월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저희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났어요. 정확하게 6개월을 사귀었고 그 6개월 내내 만났습니다. 네, 시간의 양에 상관없이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꼭 그녀를 만났죠. 아니, 아내라는 말과 그녀라는 느낌이 뉘앙스가 많이 다른가요? 네, 아내는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시더니 그녀라고 하니까 다들 설레어 하시는데, 네, 저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었다면 감동했을 텐데. 6개월 내내 그 아내를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확인했던 것은 상대가 나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있구나. 우리는 보이는 시간을 쓰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무언가 모임을 할 때 항상 늦게 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왜 미워요? 이 모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 사람이 마음을 쏟고 있지 않구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매번 늦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까운 시간을 이 공동체, 이 모임에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곳에 애정을 쏟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나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시간 자체를 구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그 다음날 전혀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구별이 너무도 미약해진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그 구별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시선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흔히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은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그 기도의 내용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기 어렵고 흔들리기 쉬워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저 그냥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지없이 우리에게 필요가 느껴질 때, 우리의 삶에 결핍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렇기만한 존재일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만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타종교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죠? 이 앞에 분들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뒤에는 세신자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이루기 위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르는 기도는 여러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원적인 목적은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담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바빠요. 정말 우리가 의식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는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엔 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이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시선을 두고 있는 바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다 지나갈 유한한 것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이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찬양이라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볼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